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어찌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려는가 어찌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사사기서는 가나안 정복한 이후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아주 영적인 그 암흑기와 다름이 없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거죠. 근데 그 혼란한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비유로 해서 지금 사사기 9장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그 국가의 이제 중심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죠. 그 기간이 34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면서 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기, 그 시기가 이 사사 시대 340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등불들이 있었는데 그 등불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6명의 대사사와 그 다음에 6명의 소사사. 그래서 1대 사사가 누군가 하면은 온니엘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온니엘. 그렇게 해서 이제 2대, 3대, 4대, 5대 기드온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민족의 위기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었죠.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 대단하죠? 70명.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9장 1절에 등장하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1절 말씀 보면은 외가에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되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형제들에게, 외척들이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세겜에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얘기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나은지, 아니면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의 고륙 지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들이다. 너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연과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말이죠. 아주 정치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자야. 나는 너희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분파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는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지역주의 또는 혈연, 아니 분파주의를 자극하는 아주 못된 그런 일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사람을 분열하는 자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서 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드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것이 유다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떤 계를 위해서 이렇게 막 끼리끼리 모으는 거. 유다서 1장 19절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인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체가 따로따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체의 기본적인 그런 작용인데,
머리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몸 따로 팔 따로 아니면 발 따로 논다면은 이거 미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같은 값이면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9장 3절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외척들, 어머니의 형제들, 그들이 이제 나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야, 아비멜렉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지 않느냐? 그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돈을 주는데, 돈을 얼마를 주냐면은 은 70냥을 줘요. 은 70냥. 응? 근데 이 돈으로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했냐면은 나가서 사사기 9장 4절 말씀 봤더니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몰입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몰입해라 그래요. 건달, 깡패들. 건달 뭡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들을 건달이라고 그러죠. 깡패들, 완력과 힘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그런 악한 것들이죠. 지금 세배의 세겜 사람들이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 70개를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선전에서 내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는데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잘 따르는 건달들, 깡패들, 몰입애들을 사가지고 데리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 다 죽여버립니다. 자, 무서운 일이죠. 70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 가정에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무서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 형제 살인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70명을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때 살아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형제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라는 인물이에요. 요담. 요담이 살아나서 세겜 땅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거든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에벨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데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담이 외친 이 나무들의 비유와 그 예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70명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겜 사람들아, 지금 7절 말씀이에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꼭 들어라. 이것으로부터 나무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지금 피를 토하듯이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네 나무를 등장시킵니다. 네 나무.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뽑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나무들이 네 나무를 추천하게 되죠. 첫 번째 나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람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람나무가 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나무 위에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사사기 9장 9절 말씀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죠. 그래서 식용과 기름 또는 약을 쓰는데 사용하는 아주 그런 기름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죠. 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내가 어찌 그만두고 새 속에 내가 젖어서 왕이 돼가지고 허세를 부리겠느냐. 나 싫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시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 역시 사사기 9장 10절과 11절에 나의 단 것,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거든요.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 위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거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식용이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입는 그런 약재로도 사용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직분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해서 외도를 하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또 실망해가지고 세 번째로 포도나무 앞에 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자 이번에도 포도나무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9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리요. 내가 우쭐대고 어떻게 허세를 부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12절과 13절이죠. 이 포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나 11조로도 사용됐고 일꾼들의 품삯으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열매들이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될 수가 없다. 역시 거절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의 유력한 후보로 될 만한 나무들이 다 거부하자 누구를 왕으로 추천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간 거예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에게 와서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무들은 이 가시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들과 같이 사양할 줄 알았더니 이 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사기 9장 15절에 무슨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9장 15절 같이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무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새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이 가시나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새나무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그런 나무였죠.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무죠. 내게 기름을 부어 내 그늘에 피하여 내게서 불이 나와서 모두 자기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어. 내가 해야만이 모든 너희들의 그늘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여러분들 이 가시나무 그늘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막에는 나무의 잎사귀가 변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점점 물가에 내려오게 되면 잎사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름 넘치고 크고,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거기서 안식을 취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으로 가게 되면 이 잎사귀가 점점점 작아져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나무 그늘에 누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받고 찔림을 받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가시나무 그늘 아래 피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망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독재 국가들, 또 그 국가를 다스리는 독재자들, 공산주의자들,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배를 받고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라고 외친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피와 살육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 소련의 스탈린, 레닌,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이 아니죠. 무슨 천황입니까? 왕이죠. 중공의 모택동 같은 인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인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죽으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그런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기고 죽이고 찢어버리고 협박하고 공포를 갖다주는 그런 존재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만면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백성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같이 상처받은 백성들을 싸매시고 무화과나무 같이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포도나무 같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신령한 포도주와 음료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혼란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과연 리더를 누구로 선택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과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져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무엇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야.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러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아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으며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한다. 그 순간뿐이에요.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평상시에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 확연하게. 여러분들의 연세가 이제는 10대, 2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잡수신 만큼 그 잡수신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같은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무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걸림이 되면 그냥 쑤시는 거야. 찌르는 거야. 그 사람이 고통을 받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그거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끝나도 그 인생이 끝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가 끼친 상처와 고통과
아픈 기억만 남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바뀌지 않는 거죠.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풍성함을 생각하고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담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볼 줄 모르느냐 말이야.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매달마다 몇십만 원씩 몇백 불씩 돈을 지원해 준대. 응? 우리 도시에 엄청난 그런 물질의 부가 있어. 이렇게 한대. 여기만 그냥 골몰한 거야. 여기만 골몰한 거야.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것,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것, 그것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거짓된 생각으로 하는 그 얘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돈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지급을 했고 그 돈으로 70명을 죽이는 그 살인 행위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요담은 분명히 따져 물었죠. 너희 세겜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는 침묵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응? 또 그들을 죽이도록 돈을 지급한 당신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요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너희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진실로 의로움으로 아비멜렉을 세웠다면은 문제없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는 서로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담이 피 맺히는 외침이겠습니까? 70명 가운데 혼자만 살아남아.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죽은 그 배경이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동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그 눈도 다 멀어버렸어. 그리고 돈을 주는 거야.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깡패들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도륙을 해버렸네. 그러니 요담이 얼마나 피가 맺혔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야 돼.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주님이 누굽니까? 그 마지막 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전쟁, 기근, 재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야,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냉철한 그런 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요 다 꼬꾸라집니다. 수많은 여러분들 신앙의 거성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타락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들보다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다 넘어지는 거야. 다 팍팍 넘어지는 거야. 근데 무엇을 장담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번째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의 비참한 결과를 얘기를 해요. 이거 사사기 9장 22절과 5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뿐이 안 됐어. 3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비멜렉이 사악한 방법으로 왕이 된 지 3년.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야,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돈까지 다 주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따르던 그 관계 속에서 3년이 지나자 틈이 벌어지는데 그 틈을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벌어지게 역사한 거야.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거야. 야,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만 아는 거야. 괜찮아.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딱 달라붙었던 같은 짝들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누구 역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진다고 해가지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버지 집을 배반하자 아비멜렉도 배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사사기 9장 26절에 가알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알이라는 인물이야. 가알. 그가 세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그 혈통이 순수한 세겜 출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가나 외가나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좀 섬겨라, 나를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가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관계를 서서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비멜렉이 혈연과 분파주의로 정권을 잡았듯이 이 가알이라는 인물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아비멜렉과 세겜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군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겜 사람들을 45절 말씀 봤더니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겜 사람들을 지금까지 자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주고 많은 것으로 협조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에게 도전했다고 자기에게 싫은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는데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 죽이는 거야. 하루 종일. 자, 우리 45절 말씀 봐봐요. 45절. 오늘 시간이 좀 갑니다. 시간이 가. 4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자,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이, 재수 없어 하면서 소금을 뿌린 거야. 어떻게 하루 종일 세겜 사람을 죽인 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간에 3년이 지났어. 이렇게 되네. 3년이. 응? 아비멜렉에게는 세겜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을 왕이 되게 해준 은인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외갓집이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의 왕권,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 여기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습니까? 근데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가. 그때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1000명. 47절에 1000명. 1000명을 죽여. 1000명을. 그리고 데베스라는 망대에 가가지고 역시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그 망대의 문을 불을 태워가지고 데베스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망대 위에서 이 상황을 내다본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고서 던져. 아마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던져. 근데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이 머리 위에 정통으로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세겜에서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불이 나고 둘 다 망해버린 거예요. 둘 다 망해버린 거야.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 성경의 원리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야. 이제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누굴 선택할 것이냐.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내가 가시나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보호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하느냐, 아니면은 친중국 사대주의 또는 사회주의, 신공산주의 연대의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여러분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